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 단장하시고 마음도 단장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찬하시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훈련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사도 일일이 파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큰 은총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선물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배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중요한 행적이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장면이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 빈배로 이제 돌아왔어요. 빈배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지금 본문의 말씀대로 그러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하세요. 명령을 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느닷없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도요 결과도 말씀하세요. 결과는 잡으리라. 고기를 잡을 것을 예정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작은 물고기고 다시 바다에 넣어주겠죠? 큰 물고기지만 모았어요. 큰 물고기. 그런데 그 물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153마리. 보통은 100마리 이상 잡는 경우도 없어요. 그것도 큰 물고기가 됐을 때인데요. 작은 물고기가 잡힌다면 아마 배 정도 더 될 수 있겠죠. 한 5배도 넘을 수도 있어요. 새끼들까지 친다면. 큰 물고기는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이렇게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큰 물고기하고 합해다면 1350마리 물고기가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정도로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런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빈소로 돌아왔어요. 빈소로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보통 얘기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려. 딴짓 하지 말고.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도. 엄청난 복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쓸데없는 곳에 명령하시기도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심도 없으시고 사랑도 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그 중대한 복의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대단한 명령이고 이 명령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기한 명령이에요. 너무 존귀하고 위대하고 강한 명령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무 존재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에게만 이 명령을 주시죠.
명령은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고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려고 주시고,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도 헛된 명령이 없고 복이 아닌 명령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령을 그대로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엄청난 복입니다. 쓸데없는 것까지 명령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심도 없으시고 사랑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그 중대한 복의 명령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 명령은 대단한 명령이고 이 명령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기한 명령입니다. 너무 존귀하고 위대하고 강한 명령입니다. 복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그 명령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아무 존재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존재에게만 이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고 살리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려고 주시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도 어떤 명령이 없습니다. 복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고 딴 짓 하고 있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향해서 달려가라 명령하시거든요. 이 명령은 살리는 명령, 생명을 주는 명령,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명령이고 은총의 명령이거든요. 홍해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으면 얼마나 이 꿀같은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보배요, 보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복된 명령일까요?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죽은 자를 살리고 불안한 자에 떠는 자에게 평강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 놀라운 복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믿으라. 믿으면 천국을 얻어. 이 명령이 얼마나 위대한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잖아.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져요. 예배를 드려라 명령하죠.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총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명령은 일하지 않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다가 하나님 명령을 떨어졌어요. 오늘 주일이니 예배를 드려라. 복의 명령이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들 특별하기 때문에 명령해 주세요. 명령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은 참 성도님이에요. 참 성도님.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은 늘 찾아야 돼. 늘 찾아야 돼.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명하여 주신다면 내 모든 것이 해결받아요. 자, 병들었어요. 하나님 명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으라 명하소서.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치료를 받으라 명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명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신앙생활 할 때 입술에 이렇게 항상 높여요.
명하여 주옵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직접 명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 대신에 환경으로 명하는 때도 있어요. 환경으로. 그러면 환경에서 하나님 명령을 찾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찾아야죠. 만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죠. 왜?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복을 주시고 싶으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명하여 주옵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명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빈손인째 그 빈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한. 그런데 순종하면 그 중간에 인생이 쫙 바뀐 거예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바다에서 물고기 한 번에 잡으면 몇천만 원도 쏘고 그러잖아요. 지어먹으면 배도 크니까. 그때는 되게도 조그만하고 그물도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요, 빈손이 채워지는 거야. 굶주림이 부유케 되는 거야.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삶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요. 뭐하면? 순종하면. 그런데 베드로가 좀 순종했단 말이죠. 자, 베드로가 순종하는 과정을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앞에 4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4절부터. 날이 새갈 때. 자, 이제 밤되도록 잡고 날이 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이어진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는 기록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이 됐지만 제자들은 그가 예수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할 때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지시하여 써놓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입장에서 어떤 모르는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어떤 모르는 자가 말하되, 이 말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기들이 전문가로서 밤새도록 그물을 저기 차쪽으로 던지고 저기로 던지고 깊은 데도 던지고. 그런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분이 지금 말하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았다고 가정해도 그물을 못 던집니다. 예수님보다는 이들이 전문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일말의 소망이 있어가지고 한 10% 정도는 던져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도 아니니까 이거는 100% 던질 수가 없어요. 1%도 던질까 하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순종을 냈더라. 순종! 이 순종은 정말 아무 말도 안 되는 순종입니다. 물고기가 만약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거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으니까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저분이 주님이시라. 그건 뭐냐 하면 그물을 던지고 나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때 저분이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 이르되 주님이시다. 아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수들 죽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그랬다. 여기 이제 옷을 입은 것은 뭐냐? 옷을 벗고 일하다가 일할 때 막 너무 덥고 막 더운 지역이니까 옷을 벗고 일하다가 그물 가기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모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예의를 지켜야 돼. 옷을 반듯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 옷을 입고 주님께 달려간 거죠. 자, 이 장면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한 거죠. 자, 그럼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일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실 때 흙으로 나무를 지으시죠. 나무가 되어라 그러면 나무가 돼요. 흙으로 곡기로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만드세요. 말씀으로 다 만드세요. 명령으로 다 만드세요. 파도에게 명령하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합니다. 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배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못 잡고 왔습니다. 그물에 그에게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면 들을 리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설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설득하면 안 되잖아요. 창조하시는 그 권세로 모든 산나 만상이 명령하면 다 순종하는 그 구도로 나가십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때 안 던질 자가 어떻게 해서 저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만일에 코끼리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칩시다. 코끼리가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코끼리도 던졌을 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 방식으로 영의 권세로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순종케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사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명령했을 경우는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순종할 자가 없고요. 제자 한 명 정도는 반대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명이 있었는데,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 한 명 정도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마땅하니까, 야 거기 던지라고 이렇게 야 하고 던졌잖아 우리. 그런데요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던져버리고, 이거 뭡니까? 강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에게 이걸 따지고 그냥 불신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한 질성이 있는 인간에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득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들에게 강권적으로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순종케 하여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순종이지요.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서요 우리는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하냐?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그래도 객관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순종하게 해주시고요. 153마리의 고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그때 뭡니까?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엉뚱한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구하셔야 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구하죠.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이건 빼먹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 순종이 안 될 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이걸 예수님의 권세에 압도되어 그물을 던지고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압도되어 순종하는 자가 되고 153마리 물고기를 얻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릅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제 순종을 주셨다. 그런데 강제 순종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명령해요. 귀신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괴성을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나가라 명령하니까 나갔어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에 것을 막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가라 하고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귀신을 향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했느라 그러실까요? 귀신이 떠났는데 순종했어요. 강도를 쫓았어요. 억지로. 그 강도에게 주인이 너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순종에 지지 않습니다. 그건 벌을 내는 거지. 그래서 153마리 물고기를 기회에 주지 않습니다.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꼬마가 아들이 있는데 야 얘들이 과자를 먹는데 내가 내 체면에 과자를 사다가 줬고서 애기한테 야 아빠 비스켓 좀 사다 주라. 그랬더니 아들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요 막 그래. 갔다 오라면 갔다 와. 아니 얘기했더니 무서워갖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너 아빠 말을 들어야지 하고 위압적으로 군두비쳐서 갔다 왔는데 그 애한테 아이고 내가 말했더니 말도 잘 듣네. 이 말 다른 말로 말해가 순종했네. 순종했어. 내가 용돈 10,000원 줄게. 아니 10,000원 받고 신분 갔다 온 거예요. 수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용돈을 주는 거예요. 이쁘니까 내가 큰 돈이 있었다고 그냥 겁내도 갔다 왔네. 순종을 서두는 거야. 마귀에게 명령하고 그대로 이뤄줄 때 마귀는 순종으로 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강제로요. 그때 베드로가 갈등하지요. 와 정말 이걸 던져야 될까? 이게 맞은 것일까? 의심도 되기도 하죠. 그래도 이 말을 안 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살짝 나죠. 그런데 예수님 명령이 창조의 명령이니까 압도돼가지고 강제 순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순종했어. 순종했어. 주님이 강권적으로 권세로 강제로 순종하겠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갈등하다가 순종이 되었잖아요. 아주 조금 갈등했다가 순종을 했어. 사실은 이거는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아주 작은 거지만 시에 불과한 거지만 순종이라고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153마리 여기도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지금도 찾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153마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2배 잠겼다고 했다. 바로 주님이 순종을 여겨주시고 마귀는 순종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성도는 순종을 여기나요. 만일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순종을 여겨주지 않는다면 150단발의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순종이 여겨지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생각 아주 잘 보이지 않는 시 그 정도만 있어도요 순종이 여겨지셔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뭐냐면 순종으로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순종이라는 거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강제로 순종시키는 거거든요. 원래 인간의 본성은 순종이 안 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며칠까지 기회오세요 그러면요. 몇시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강제로 순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여겨지세요. 마치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한 것처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과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한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끔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능력은 100% 순종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원래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없는 작은 자들이에요. 순종에 불과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강권적으로 순종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아셔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차지 않지만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이 한 조각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하나 행동 하나 생각의 조각들을 순종으로 여겨주시기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것까지도 순종을 여겨주시고 153마리 물고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앞으로요 강제에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느라 칭찬하시고 그물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순종으로 여겨주옵소서. 순종으로 여겨주옵소서. 우리는요 주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명령이 있어야 우리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사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비록 주님이 권세가 앞서려 강제로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을 칭찬해 주시고 진정한 순종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지금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작년에 막 1년 동안 사셨는데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는 주님이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정에 그물이 넘치는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릅니다. 명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명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여겨 주실 때 여러분 가정이 가정마다 물고기를 153마리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지어 명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정말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라도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단에 나오기보다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